히브리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 오늘 5777 그대로 27번 타지리아 메쪼라, 그래서 임신하여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이 두 제목이 오늘 토라 포션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레위기 12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레위기 14장 2절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애로 데려갈 것이요. 그래서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여인이 임신한 이 두 가지가 부정을 한다 그랬지. 이게 정하지 못하는, 정결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것을 오늘 깨끗하게 되는 과정들, 이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문둥병 환자죠. 문둥병 환자. 그 다음에 여인이 뭐 이게 진짜 문둥병 환자인지 아니면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인이 문둥병 환자. 그 다음에 그런 문둥병 환자를 우리 예수와께서 치료해 주시는 이런들 과정. 그래요. 자, 오늘 결론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시야를 넓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은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류가 예수 그때 십자가의 공로에서 이 보혈을 지나서 다시 쫓겨난 글로 돌아간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는 이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서두 부분에서 계시록 마지막 가지 과정인데 이게 큰 주제란 말이에요. 큰 주제인데 각 시대마다 이런 주제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영적인 주제들이 삶의 환경을 통하여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만 이게 보여요, 여러분. 이 볼 수 있는 눈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을 성경이 스토리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 스토리로 적어놓고 성령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렇게 큰 흐름을 읽어요. 큰 흐름. 자, 오늘 문둥병 걸리는, 즉 보이는 문둥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 밖으로 내쫓습니다. 부정하니까 내쫓는단 말이에요. 내쫓다가 병이 고쳐지면 다시 집어넣어요. 다시 데려온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여인이 부정하고 그 다음에 유출병 걸리고 나병이 걸린 이 사람들을 더러우니까 정결함이 없으니까 내쫓는단 말이다. 진 밖으로. 그러다가 그게 치료되면 다시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영이 문둥병에 걸렸답니다. 육신은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영,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에 마귀가 들어서 완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돼요, 이 영이. 그래서 심령폐부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즉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우리 인간들을 잠시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서 돌아오는데, 그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분의 보혈을 할렐루야, 이분의 보혈을 영적인 나병의 몸, 우리 영혼의 몸에다 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눈으로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란 말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유출병도 걸리고 나병도 걸리고 이런 외적인 그러한 부정한 모습을 통하여 치료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육신의 치료 이런 걸로 끝난다라면은 피부 비뇨기과 의사한테가 뭐 이런 데가 다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직 영혼의 죄값, 영혼의 문둥병, 이거는 이분의 보혈이 아니면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이 아담의 마음 안에 가득 채운 상태에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돌아갈 길을 사모하면서
쫓겨났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2000년 이 땅에 오시고 이렇게 이루시면서 우리 영혼의 문둥병에다 보혈을 뿌려주시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세상에 보이는 거 쫓다가 이때쯤 오면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셨나? 이런 식으로 도적같이 맞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가 전체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결론을 미리 보여드렸는데 이제 말씀 중간중간 이거를 생각하시면 이거의 결말이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11장 1절,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여인은 아직도 30일을 지내야 사년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지금 들으잖아요. 여자가 애를 낳으면은 미역국. 그러니까 미역은 피를 깨끗하게 해준대. 그래요. 자, 또 어쨌든 여인이 임신해서 애를 낳고 나면은 피가 정결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3장 2절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며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문둥병 환자. 그 문둥병 환자만 따로 모여 사는 곳으로 격리되잖아요. 자, 진 밖에서 살지니라. 레위기 1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래요. 자, 이게 이렇게 외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뭐를 지금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 그래, 거룩. 우리 지난주에는 제사장들에게 거룩, 이것을 유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뭔 법을 주셨다? 음식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음식법. 근데 그런 보이는 이런 모든 교훈과 이런 것들은 이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라고 자꾸 주시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영적인 교훈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열려야 돼. 이게 열려야 돼. 이게. 자, 여인이 애를 낳은 기쁨과 함께 한동안은 여자를 낳으면 며칠, 남자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한 몸을 통하여서 격리된 삶을 산다. 그래. 문둥병 환자도 그렇고, 문둥병 환자. 그 다음에 유출병 환자. 그러니까 이 세 부분은 참 그 피부 외적인 이런 그 고통 속에서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 뭐 세종대왕이나 세조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몸에 환처가 나면서 고름이 나고 이런 것들, 저는 이게 피부병 이런 걸 안 알아봐서 잘 모르는데 피부병 아는 사람이 고통이 엄청난 모양이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보면 아토피 뭐니 이런 거 해가지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부정한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이 몸 안에서 또한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런 식으로 피부에 나타나는. 근데 이렇게 부정한 이런 병들도 치료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치료가 된다는 얘기, 치료가.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부정한 자는 진 밖에 머무는데, 우리 그 미리암이 있죠? 미리암. 우리 미리암 시작.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미리암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보다 3살 어린 동생을 그대로 막 그 구수 여인을 첩으로 얻었다고 팍 박아지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외적인 도전 내면에는 나도 선지자란 말이야, 이런 식의 교만이 깔려 있었단 말이야. 교만이. 야, 모세 동생한테 너만 하나님 메시지 전하냐? 나도 그렇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선지자끼리 왜 이래? 이런 식의 마음이 저변에 있었는데 그거를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 옳게 구수 여자, 까만 여자란 말입니다. 그 구수 여자를 핑계 삼아서 저런 여자를 처음으로 얻었느니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대로 모세를 향하여 불평불만하고, 지도자를 향하여 여러분들 그렇게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은 그 그룹은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 질서가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선택을 하실 때 퍼펙트한 지도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조금 난, 그러니까 다 그나물의 그 밥이지만은 조금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허물과 이런 부분들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저도 허물이 무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저를 향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게 영적인 그런 도전을 통해 제가 막 무너집니다. 제가 무너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저를 이끌어 가시면서 뭔가 이루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도 흠이 있고 저도 흠이 있고 여러분들도 흠이 있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벌하신 게 아니라 불평불만하는 미리암을 처벌하셨어요. 미리암. 문둥병으로. 그래요. 그리고 모세가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시면서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 우리 인류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지 7일 만에 다시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데서 나타나신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있는 이 진이 하나님의 마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는 우리 개인별로 이 성막의 구조가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으신 임마누엘, 이거는 각 사람에게 다 이런 기능을 나눠주시려고 한다. 이렇게 한꺼번에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싶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각 사람 안에, 각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우리 마음 안에 두셨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향하여 그 길을 찾으니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줄, 영적인 눈을 떠야만 그게 보이는데, 저는 그걸 20몇 년 만에 찾고 나서 좀 황홀합니다. 20몇 년 전에 처음 일할 때 전부 눈으로 보이는 데서 전부 다 탈출구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전혀 안 나타나더라. 전혀. 근데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시고 법을 주시고 이 기능을 주시면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진리 안에서 뭉쳐있는 이 그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모델하우스를 사용하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회전시킬 때 어마어마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그룹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안에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면서 함께 돌아가야 돼. 함께 콩이 갈리고 녹두가 갈려가지고 넓적한 그런 부침개가 되듯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개인별로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에다 쏟아부는 겁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쏟아부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쏟아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쏟아부으면 내 걸 주는 게 아니라 남들께 전부 다 연합이 돼서 그게 전부 내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각 개인별로 다 나눠주셔요. 우리가 연합을 하고 나면은 그 연합의 파워를 우리 각 개인별에게 또 나눠주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에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이 하나님의 진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쫓겨난단 말이에요.
쫓겨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나마 미리암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들어오기나 했지. 쫓겨나면 대다수가 못 들어오는. 우리 주님께서 나라의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때 메시아 왕국인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바득바득.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질을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부정한 자는 치유가 되는데 우리 레위기 14장 2절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자로 데려갈 것이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시가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니까 그 문둥병에 딱 치유를 받으면 제사장에서 7일 동안 정결하면서 털까지 싹 밀고 그리고 다시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죽은 새의 피를 뿌리면서 하여튼 이런 그 살아있는 교훈을 보여주시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도 치유받을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그날에 정한 새 2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새의 교훈을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나은 사람은 다 밀고 깨끗이 밀고 피를 바르고 다시 본진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둥병인데 치유함 받고 주님의 보혈을 깨끗함 받고 돌아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보여드려요.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얼마나 완악했던지 이런 그 하나님의 주신 법에 순종을 안 하면서 나병 환자가 치유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병 환자가. 그런데 이방 장군인 나만 장군은 치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읽었죠? 자, 그는 시작.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래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비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분노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문둥병에 걸릴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늘 툭하면 분노해요. 예전에 저하고 비슷했어요. 저도 예전에 누가 건드리면 그냥 뭐 분노가 하고 막. 그럴 때마다 육신적으로는 표가 안 났지만은 이 마음 안에는 불쾌하면서 이 영적인 나병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혈기 있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혈기 내면은 나만처럼 이렇게 돼요. 자, 다메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메섹강인데 다마스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여러분 아람이 시리아.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나아만이 이렇게 돌아가려다가 자, 나아만이 자, 그의 종들이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일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게 뭐 어렵냐? 이런 뜻으로 이제 조언을 한 겁니다.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나만 장군이 이렇게 깨끗하게
여러분들 이걸 한번 내 육신에 내가 정말 치료받지 못하는 이런 문둥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치유를 받았다는 이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환희가 넘칠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환희가 넘치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완전한 영육간의 문둥병을 치료하고 몸의 부활, 그래요. 몸의 부활하면서 유체 이탈식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혼의 몸이 빠져나오면서 우리 주님께서 영생의 몸에 이쪽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이 그날이 올 줄로 확신합니다.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근데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영의 몸에 더럽혀진 이것을 용납을 못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걸 잘 몰랐을 때는 온몸에 때가 잔뜩 껴있는데 매일매일 목욕한 사람은 때가 조금만 묻어도 벌써 감각이 확 와요, 벌써. 그럼 또 가 샤워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명을 마음판에 기록한 상태에서 이걸 늘 묵상하다 보면은 마귀가 싹 들어오는 게 눈에, 이 영적인 눈에 잡혀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마다 그거를 제거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나병 환자가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모세의 율법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육체의 예법에 따라합시다. 육체의 예법.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이것이 영의 예법 따라합시다. 영의 예법. 생명의 성령의 모로 트랜스포메이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영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눈으로 보듯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참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산에 내려가십니다. 이 산상수훈 끝나고 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혼자 광야에서 이렇게 있다가 어디 진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내려오시기를. 그리고 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을지다. 이렇게 얼굴이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지고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시면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그 계명, 율법 따라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털 밀고 막 이러겠죠, 그죠? 이런 것들. 자, 유출병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유출병도 이제 하나의 병인데 12회를 시작. 12회를 혈루조로 앓아하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의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려 생각합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요.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많은 날 동안 돈도 다 떨어먹었어요. 의사들한테 다 사기 맞아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밑에 있는 이 옷자락, 이걸 찌찌시라는 찌시인데 이걸 붙잡고, 이게 이제 십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십계명의 교훈을 담는, 보여주는 이런 표식인데 이걸 붙잡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별병도 다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내 병도 고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여러분, 치료를 받으려면 이렇게 간절함이 있고 자기의 모든 걸 거는 그러한 과당성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유출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이제 주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 우리 병든 자,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 육신적인 나병 환자도 고쳤겠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능력,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나병 환자, 이런 나병 환자들을 고쳐야 되는데 이게 복음 증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큰 능력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12 제자를 파송하면서 이분이 가지시고 있는 권세를 나눠주십니다. 권세를 나눠. 아낌없이. 로마서에 보면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이가 우리들에게 뭘 아끼겠니?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받고 간수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엄청난 능력을 받고 이것 때문에 교만해서 나만 장군처럼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겸손하고 낮은 자세만 갖고 있으면은 영적인 능력, 범사의 복, 아낌없이 부어줄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기도하세요. 저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그래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증가하면서 앞으로 일요일마다 계속 이 말씀을 회전할 터인데 그대로 앞으로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때로는 노래 찬송도 하고 때로는 또 축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여튼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때 그 시간마다 주시는 성령의 영감 따라 할 터인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매주 일요일마다 오셔가지고 먼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들이 먼저 덧입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많은 제자들을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자, 영적 나병으로 위해 쫓겨난 아담 이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라. 내어 보내요. 그래요. 아까 미리암 문둥병 걸렸으니까 어떻게 했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계속 같은 패턴으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에덴 동산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진에서 내어 보내요. 이게 영적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면서 화영검을 둘러서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길이 막혔어. 근데 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포인트를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 아담을 통하여 부어주시면서 아담의 아들 아벨, 셋,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을 거쳐서 예수와 한마시아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길을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 53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읽어요,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이 이사야 53장은 딱 봉해버렸어요. 읽지도 못하게 한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려 원하사 질고를 당하여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 우리 주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었다. 자, 이때도 성전에서는 매일매일 그냥 그대로 양 잡고 소 잡고 항상 성전에서 그냥 그대로 제물의 피를 흘렸었어요. 근데 그때에 그거는 육신의 죄를 탕감하는 제물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확 열어주면서 저렇게 죽어가는 그 양을 비추면서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메시아의 피가 따라합니다. 영혼의 속건제물. 그래, 우리 영혼의 속건제물이었어요. 영혼의 속건. 그러니까 육신의 속건제물 같으면 우리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냐면 소나 양 잡아드리면 됐거든. 근데 소나 양 잡아드리는 그거는 이분을 향하는 연습이란 말이에요. 자꾸 연습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영적인 사실이 딱 다가오면 그걸 영으로 깨달으면서 그런 훈련을 자꾸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거를 모형과 그림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레이지파 그 다음에 아론 제사장을 통하여 있었던 그런 모든 성전의 예법을 한마디로 모형과 그림자 육신의 예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장차 이루어질 영적인 세계를 막 비춰주시는 영적인. 요즘에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육신의 예법을 따라가자고 자꾸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영혼의 문둥뼈를 치료하실 그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기 위해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던 그 자리에 이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진짜 제물로 피 흘려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우리 마음에 보혈의 피가 뿌려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메시아의 징표인 나병 치료, 요한이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까 하며 그 자신이 이렇게 침내에들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님도 봤는데 감옥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꾸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니까 또 확인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대답하냐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 이런 부분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치료가 불가능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주셨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하시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3년 반 동안 공생하는 동안에 온갖 병자들을 치료하시죠. 눈먼 장인들이 이렇게 손 갖다 놓고 그렇게 안수하시니까 눈을 뜨고 그래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렇게 일어서기를 기다렸던 이런 병자도 치료하시고 이런 분이 메시아가 아니시면 누가 메시아겠냐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나라의 본 백성들인 유대 백성들은 이 사실을 인정을 못해. 마귀가 눈을 꽉 가려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워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은 이 영적 비밀을 가서 마음껏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야를 믿으라 이렇게 말만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파워가 그냥 막 뻥뻥 나갑니다, 여러분요. 예. 그리고 막 그 말씀을 전할 때 옆에 있는 안전뱅이도 그냥 지가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가 막 스스로.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막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초대교회에다가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글로 보내고 또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이렇게 훈련되어진 사람들을 또 이렇게 보내고 예루살렘을 보내면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영혼의 나병을 치료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게 뭐냐면 육신의 예법을 따르지 않고 즉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성전의 예법이 육신의 예법인데 그 법을 따라가지 않고 근데 그 법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법은 육신으로는 정결케 하는데 마음의 영적인 부분까지는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육신의 예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의 예법을 따라 행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영의 예법, 즉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그리고 새 언약의 예법을 마음에 품고 따라가는 이것을 영의 예법이라 얘기한다. 자, 그 영의 예법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시작.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완벽한 정죄함, 완벽한 거룩함, 아까 부정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한 거룩함이 주님의 보혈로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두 돌판의 법을 이제는 마음에다 기록해 놓으시면서 새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랑 신부 언약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케투빔. 이게 언약서란 얘기인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언약서를 교환합니다. 언약서를. 근데 이제 그 언약서의 내용을 신랑이 전하면서 나만을 사랑하고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서로 굳게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남자를 네가 생각하면 내가 뭐 한다? 질투한다. 질투. 그러니까 아까 계명 읽을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래.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면서 새 언약을 마음판에 기록했는데, 이분 외에 다른 신을 생각하면 이분이 질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 말씀 안에서 이 언약의 내용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완전한 결혼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지금 혼인잔치 예행연습을 합니다. 이 샤밧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언약에 대한 정한 시간. 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지키다가 우리가 불현듯이 연약해서 그 법을 어기면은 부정한 영이 된단 말이에요. 부정한. 근데 그 부정할 때는 누구의 피로? 이분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분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런 죄를 졌어요. 우리가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허물이 있어요. 우리 입술로 우리가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즉각 정함을 입는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이 보여요. 근데 이거를 모르더란 말이에요. 이거를 눈으로 보듯이 모르더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명의 법을 선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 보혈을 마음에 뿌려 영적인 나병을 치료받고 영적인 예배가 회복된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지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큰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리고 이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몸이 지금 이 거룩한 안식일날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만이 아니에요. 오늘 거룩한 샤밧 예배를 통해 정한 시간대에 우리 이분이 뿌려준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계신 분들은 다 허물이 있었는데 요 순간만큼은 보혈로 씻었단 말입니다. 보혈로.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큼은 보혈의 피로 우리 영을 깨끗이 씻음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분과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 요 인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무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합류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사람들 많이 불러서 이 진리 깨달아가지고 여기를 꽉 채워야 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꽉 채워야 돼. 자,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신부들, 우리 계시록 22장 이하인데 우리 14절만 축별해 봅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킹제임스에서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계명.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의 계명들을 이제 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육신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도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거예요. 권세를. 자,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죽을 육신의 몸은 땅과 함께 그대로 함께하고 그 안에서 쏙 빠져나온단 말이죠.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 무렵에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나팔소리가 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쏙 빠져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포함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봤다. 아, 바로 이거구나. 영을 깨끗이 치료하고 영적인 문둥병이 완전히 치료된 자들은 육신, 즉 이 육신 안에서 이렇게 벗어나면서 완전하게 새로운 영생체의 몸을 입고 올라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깨달았는데, 거룩한 성.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이번에 가시게 되겠지만 이 지상의 예루살렘은 온갖 하여튼 그 성 안에 동서남북의 이슬람교,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별의별 종교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거룩함을 하나도 못 느끼겠어요. 그 안에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장사를 하면서 속이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장사꾼들이. 예. 아주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 거룩한 건데 그 안에 들어가면서 아주 사람들의 그 거짓의 냄새, 사람의 그 부정함의 냄새가 얼마나 그냥 그대로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싹 쓸어버리시고 거룩한 성을 내려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자, 새된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보여줬던 그림입니다. 쫓겨났을 때가 이게 6,000년 전인데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렇게 완전히 우리 영혼의 문둥병을 치료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치료함 받으면서 이제 이분, 신랑 되신 이분이 수많은 거룩한 신부들을 당신이 준비하신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 전체 스토리입니다. 성경 전체 스토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꽉 들어차세요.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자들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 소망이 있는 자.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마음이 먼저 거룩하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대로 사업을 하고 법대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집니다. 문둥병에 걸렸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치료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이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게 축복인 줄 알면서 내면에 있는 자기 영혼의 문둥병은 전혀 보지를 못해요. 목사들도 못 봅니다. 왜냐하면 속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정말로 정결한 샘물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면서 앞으로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점점점 여기 분당 야탑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분당 야탑, 경기도, 대한민국, 전 세계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파워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파워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막 퍼져나가고 책으로도 퍼져나가고 이제 그런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렇게 돌아갈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오늘 시작. 오늘 우리들은 부정한 병인 나병과 유출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그 병들의 치료 과정을 상고했습니다. 특히 나병에 걸리는 과정에서 미리암과 나아만 장군의 교만한 마음을 보면서 나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런 외적인 병들의 근원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이 겸손함으로 바뀌는 순간에 외적인 병이 치료되고 경이된 삶을 살았던 저주도 해결되는 소망도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외적인 부정함의 교훈은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의 악한 성품을 제거하고 거룩하고 선한 마음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병든 우리들의 마음에 보혈을 뿌려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입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